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8월 3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8월 31일자 본문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41쪽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자는 율법이 없이 심판을 받아서 망하고 율법을 알면서도 죄를 지은 자 역시 율법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듣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행해야, 그렇게 살아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도 핑계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의 내면의 소리, 곧 양심의 소리가 율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은밀하게 지은 죄까지도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십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3절 말씀대로 행하는지 여부가 기준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저절로 그냥 구원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을 받았고 또 율법을 들었고 율법을 안다고 해서 또 유대인이라고 해서 저절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며 13절 말씀대로 율법대로 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산다는 것을 말하는, 살아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 믿음으로 구원을 의롭다고 하지 않았냐? 그럼 행위로 행하라고 하니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믿지 않으면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동을 가만히 보세요. 어떤 일을 했을 때 나는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못 믿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차를 타면, 이 비행기를 타면 이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이게 안전하게 가리라 이렇게 믿으니까 그걸 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근거는 믿음에 근거합니다. 나의 믿음이지만 어쨌든 모든 자신만의 믿음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저걸 믿느냐라는 것은 뭘로 나타나는가?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충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서요. 근데 오늘 또 왜 여기는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까? 이게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믿은 대로 행동하니까,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하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그렇게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산다는 것이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충돌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된 말도 맞고, 오늘 말씀처럼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는 말도 맞는 거예요. 이게 서로 충돌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뭐라고 오늘 13절에 말씀드렸죠?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말씀을 뭐 하는 거죠? 행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걸 통해서 말씀대로 살았는지 여부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기준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배워서 아는 것이나 듣는 것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어요. 머리만 커지고 귀만 커지는 것이죠. 우리도 말씀대로 하나하나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을 오늘 해보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고 하나님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면 또 하나님 행하는 대로 약속에 따르는 축복이 따라오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 그가 그대로 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심판, 평가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십니까? 14절, 15절 말씀이에요. 각 사람의 양심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그럼 앞에는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고 해서, 그러면은 율법 없이 사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제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자, 율법 없으니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심판을 받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기준이 없이 지은 죄라도 죄는 죄예요. 어쩌면 더 자유롭게 더 많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자를 율법 없이 심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의 근거에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 율법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핑계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린 율법 없었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는 것이 뭐죠?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15절에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자신의 내면에 있는 기준, 그 율법이죠. 그 양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넌 양심도 없냐? 이렇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넌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너는 사람이 돼가지고 너는 양심도 없냐? 그 얘기는 누구나 다 양심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양심에 비춰서 그렇게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게 양심의 소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에 하나도 몰라요, 1도 몰라요. 그런데도 다 누구나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벌 받는데, 이런 마음의 소리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그게 바로 양심의 소리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직관적으로 어떤 행위가 죄임을 자각하고 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신의 악한 행위를 두고 자기 내면에서 고발하고 또 그것을 변명하고 서로 괴로워하며 다투는 것이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에 자기 나름대로 성문화된 율법은 없어도 그 나름대로 내면에 그 양심이라는 율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평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받지 않아서 모른다고 해도 심판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율법을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랬어요 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결국 그 악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몰라서란 말은 있을 수가 없다 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시는가? 16절에 보면 은밀하게 지은 죄까지도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11절에 어제 묵상한 거죠. 하나님은 무엇 보고 취하지 않는다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선언했어요. 여기서 외모란 뭐죠? 우리가 뭐 미스 코리아 보듯이 뭐 36, 30, 24 뭐 이런 게 외모입니까? 저 사람은 무슨 달걀형으로 생겼어. 키가 얼마나, 몸무게가 어때? 이런 걸 외모라고 그럽니까? 이거는 인간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을 그냥 외모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키, 몸무게, 얼굴형, 체형 같은 그런 신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포함해서 그 사람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말과 행동, 그 사람의 밖으로 드러나는 이것 가지고 그냥 외모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갖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것 갖고 넘어가고 현혹당하지 않는다고, 그 얘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의 아들 중에서 그 사울왕 다음 왕을 찾을 때 8명의 왕 아들이 있었어요. 7명 다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 딱 맞는데? 아니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 양치로 갔던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이자라고, 여기에 기름 부으라고 그랬어.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과 유사하죠.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외모 대신에 그 사람의 내면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중심이란 아무도 몰라도 그 사람 속에 일어나는 생각들, 감정들, 동기들,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만큼 자기도 자신을 몰라요. 특히 다른 사람 마음을 그 몇 겹 꼭꼭 숨겨놓고 자기도 자기를 속이려고 드러내지 않는 그 비밀들, 생각들, 꼼수들,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알겠어요? 속이는데 얼마나 능한데, 자기도 자신을 속일 정도인데, 사람이라는. 하나님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깊이 감춰진 은밀한 것, 오늘 16절에 표현했어요. 은밀한 것이라고 했어요. 은밀한 죄까지도 끄집어내셔서 그것을 심판의 근거로 삼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그 마음속에 은밀하게 지은 생각들, 내면의 생각들, 이것조차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니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통과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뜻이에요. 쉽게 면 보세요. 앞에는 뭐 행위로 앞에도 행위가 아니에요. 1계명 같은 경우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것도 어려운 일인데, 도둑질하지 마. 그래, 도둑질 안 할 수 있어. 간음하지 안 할 수 있어. 그런데 10계명 없어.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거는 행위를 규정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규정한 거예요. 탐내지 말라. 탐낸다는 게 뭐예요? 욕심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갖고 싶고, 이런 거 마음이잖아요. 마음. 탐심이라는 게 그런 거죠.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여러분은 욕심 난 적 없습니까? 좀 많은데요. 보기 좋다.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저거 먹었으면 좋겠다. 그냥 생각만이라도 하거든요. 이거 이 집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 괜히 시기 질투 나오거든요. 그것까지도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하니 어디 누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겠냐고. 오늘 또 신약에 넘어와서, 구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 보세요. 너희들의 은밀한 죄까지, 너희들의 속에 있는 행위가 아니라 너의 속으로 지은 죄까지도, 은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신다니, 근거로 삼으신다니 어디 누가 피할 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 말씀이 맞았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자들이야. 율법이 있으면 있은들, 없으면 없은들,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 속마음까지도 다 들춰보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피할 수 있겠냐. 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 우리를 한없이 절망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몰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코너로 모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판하는지 오늘 명확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 레마의 말씀이 13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뭐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엄청난 특혜가 많아요. 그 뒤에도 이제 로마서 뒤에 얘기할 겁니다만, 하나님께서 많은 종족 같은데 종족이 있는데 그들을 택해서 율법과 성전을 주시고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어요. 그들은 그 의도와 특권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와 특권을 몰랐어요. 그리고 완전히 실패했어요. 율법을 들어서 아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 문제예요. 안다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나를 알아도 하나를 행하는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10가지 아는데 하나도 행하지 않은 사람, 그거는 하나만 행하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행동은 모두 믿음에 기반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믿음대로 행동하며 행동은 그 믿음을 드러낸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율법, 다시 말해서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의롭게 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뭐대로 한다고요? 말씀대로 행하는지 여부를 보신다. 두 번째는 난 율법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데요. 아니에요. 각 사람의 양심의 소리가 심판의 근거가 된다. 그는 핑계할 수 없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예요? 겉으로 보면 드러나는 행동만 문제가 되나요? 아니요. 그 은밀한 그 내면에 있는 죄까지도, 악한 생각이나 마음의 동기까지도 심판의 근거가 된다. 이 얘기는 즉슨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58장 찬양지 258장입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25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58장 은혜로만 들어가네 찬양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모혈로 그분의 임재가 훈내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목조여가지고 코너로 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얘기하려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네가 구원받는 거지, 너에게는 선한 구석이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에요. 율법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은밀한 행위에 말고도 동기까지도 평가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디 숨길 게 있어요? 어디 도망갈 데가 있어요? 어디 예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것이고 감격하는 것이고 평생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주여, 은혜로만 들어갑니다.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인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분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 없이 죄를 지으면 율법 없이도 심판받고, 율법을 알고 죄를 지으면 율법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을 들어 안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행하며 살 때 의롭게 됨을 믿습니다. 그 행위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몰라도 누구나 양심의 소리가 있으니 핑계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을 압니다. 은밀한 죄까지도 모두 들춰내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피할 자가 없음을 깨닫고 오직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밖에는 예외가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구원 온전히 믿고 받아들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